그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있다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전주에 2시간 동안 인도에서 6만 번의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인도 벼락 폭우로 12명이 사망하고,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충돌해서 번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시간 몇만 번이요? 6만 번이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있는 이슈들을 지금 이제 다 뉴스는 잘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있는 일입니다. 어저께 폭우에 홍콩이 마비됐습니다. 139년 만에 폭우가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1시간 만에 158mm.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홍수로 홍콩이 뒤덮여 있습니다. 산사태, 건물 침수 잇따라 도심 교통망이 마비됐습니다. 어저께 모로코에 강진이 있어서 사망자가 최소 632명, 부상자 329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2일 산불이 휩쓸고 있는 그리스 동부마을, 그리스입니다. 마을과 인근 숲의 잿더미 속에 불에 탄 시신이 26구가 발견됐고 7월에도 산불에 시달렸던 그리스는 지난 5일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폭우하고 산불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바다가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인 바다가 고장나 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난 야수에 찔리고 있다. 온난화라고 잘 아시죠? 조금 설명합니다. 지구 기후는 사실상 바다가 결정한다. 데워진 바닷물이 대기 온도를 올리고 더 많은 수증기를 증발한다. 증가한 수증기는 더 많은 비, 더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가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남극 기온이 예상보다 2배나 지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000년 동안 일어난 온도를 2배나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 남극의 펭귄과 물개, 기록적 폭염과 해빙 감소로 남극의 태양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저께 일어났던 북한이 ICBM이 아니고 해저 잠수함 개발했다. 이제 그런데 성능은 아직 문제가 있다. 또 조금 보도가 나오면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에 거의 다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다 온난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있죠. 기근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지진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처처에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인류의 종말이 정말 다가왔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자, 3가지 은혜와 긍휼과,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정말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참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긍휼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3가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란 카리스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호의, 친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와 친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절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제도 상당에서 갔다 오다가 10시간 왕복입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토요일 주일날 도착해서 문안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9시쯤 돼서 돌아왔어요. 10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5시간 걸리니까 한 3시쯤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조금 쉬고 새벽 예배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다 잤죠 뭐. 사실 원래 세대가 가야 돼요. 근데 어두운 길에 세대는 안 된다 하는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한 대 차로 빌려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 대로 빌려서 가서 빌린 차로 이제 오는데 70 넘으신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한쪽은 불안하고 한쪽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타나신 분이 할머니인데. 그리고 이제 다 잤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차들로 주변에 꽉 찼어요. 이거 뭔가? 주유소인가? 아니면 휴게소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앞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교통사고가 우리 앞 200m에서 일어났어요. 큰 대형 짐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고속버스를 쳐가지고 두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치울 수가 없어. 무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크레이너가 와가지고 그걸 옮기고 버스 2대 치우는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친절, 하나님의 선물, 돌보심. 아멘. 나 하나님 돌보심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 봐줘도 돼요. 우리 집 괜찮아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럴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은혜가 있어도 못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카리스를 깨닫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카라입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개인적 경험, 표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아, 눈앞의 현장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만약 딱 드는 생각은요, 세 대를 우리가 출발했다면 한 대는 앞서고 한 대는 뒤서고 뭐 틀림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짐차가 쓰러지면서 그 차 하나 뭐 우리 봉고차 받아버리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대가 버스가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편안하게 다녀온 게 놀라 주님의 은혜인데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건 닷새 전에 제 차가 빗길에 뒤에서 누가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정비소에 가서 맡겨놓고 수리하고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나왔죠. 그때 저는 하나님, 버스가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이걸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해봐야 알겠어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정말 감사해서 정말 기쁘게 뛰어나오고 정말 기쁘게 달려오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해 못하는 이유가 ABC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BC를 알면 A, B, C, D가 조합이 돼서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를 못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몇 가지들을 알면 성경이 들려오고 설교가 들려오고 이해가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면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감이 안 오는 게 이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성부, 성자, 성령 했죠? 확실하게 한 번 더 새겨보세요.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신약, 종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약속. 신약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기록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게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 재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창조, 타락, 구원. 구약은 창조와 타락, 신약은 구원. 적으셨어요 지금? 구약과 신약이 정리되잖아요. 그 봉우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 지옥, 심판. 천국이 없다면 성경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천국, 지옥이 없는데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정리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천국, 지옥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리돼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사람 믿으면 죽어. 믿지 마. 우리는 계속 믿어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믿어라. 하나님 믿을 때 소망이 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은혜, 긍휼, 평강.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개념이 딱 정립되면 신앙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시작이다. 지난주에 끝이다. 시작과 끝이 은혜다. 나의 태어난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그 사이에 복잡다단한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찬양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명확한 것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근데 그 사이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난 거는 분명하게 태어났어요.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죽습니다. 그 사이가 복잡한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 사이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호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란 쉬다, 안식하다, 아담의 10대 손,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유명한 홍수 사건. 거기서 노아는 그 사람들이 막 홍수에 떠내려가고 아우성이고 막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유일하게 우리는 죽지 않는다. 8식구만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아우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어요. 노아가 창세기 6장의 실존 인물로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저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악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 악하다는 단어가 666회가 나옵니다. 666이 나오죠. 그 악하다는 뜻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나는 이효 집사님이 그걸 막 술술술 고백하는데 인간 창조로만 하나님이 예배받으 막 술술술 난 놀랬네. 저런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어요?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근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죠. 요즘 오펜하이머가 지금 이제 다시 리콜 돼가지고, 오펜하이머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핵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떠뜨리게 했던 원자폭탄의 아버지. 그냥 전쟁이 너무 심각하고 막 일본이 세계를 막 흔드니까 그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원자폭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용도 폐기하려는데 핵폭탄이 지금 용도 폐기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시고 쓸어버린 사건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로 가득 찰 때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홍수가 막 쏟아졌어요. 홍수가 지나가고 나니까 홍수 흔적들이, 증거들이 지금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 가니까 그랜드 캐년, 9년도 개년이다. 그래서 너무 멋있는데 이게 정말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홍수가 쓸어간 자국에 이게 홍수가 아니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암석이 이렇게 되겠어요? 홍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8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살아남았을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풍화작용 아니면 될 수가 없죠. 비바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저렇게 되겠어요. 일정해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저렇게. 더구나 지질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파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질이 평평하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면. 시루떡 아시죠? 쌀 한 켜 넣고 그 다음에 팥 한 켜 넣고 쌀 한 켜 넣고 팥 한 켜 넣고 그게 한 켠이란 말이 맞죠? 하나가 수천 년 수만 년 걸려서 될 풍화작용이에요. 이게 일정하죠. 바람도 비바람도 일정하게 불죠. 지역에 따라서. 저게 아니에요. 저 바위가 저게 아니에요. 저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역사가. 지금 성경에 홍수다 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 이해로는. 풍화작용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데 색깔이 다르네. 무는 흰색이고 무는 봉제산 올라가는 길에도요 바위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하얀 바위가 뿌려져 있어요. 길에. 그럼 뭘로 설명할래요? 흙인데 이쪽은 바위 있고 흙인데 가는 길인데 바위가 이게 조약돌처럼 일정하게 쫙 뿌려져 있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저 파란 색깔은 저게 암석층이거든요. 저거 하나 생기려면 수만 년 걸려야 되거든요.
저 정도 일정한 지역, 저 정도 지역이라면 무슨 비바람이 다르게 불고 무슨 작용이 다르겠어요. 똑같은 한꺼번에 내리친 흔적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물론 홍수 설화가 각 민족마다 다 있고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7장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 지악 어마어마한 용암들이 터지고 물들이 터져서 바위와 함께 막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위가 있어요. 한탄강에. 중고등부들이나 청년들 다녀오면 좋을 거예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또 곳곳 세계 그런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지만 바위의 색깔이 다르고 저렇게 막 찢어서 쫓기듯이 찢어놓듯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위를 깨뜨리니까. 어떻게 저럴 수, 뭔가 있지 않았다면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걸 판상전리라 부르고, 판상전리. 뭔가 파고 보니까 저 안에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노아 홍수다. 클린커층과 백의리층. 저런 물결들 보이시죠? 저런 물결들. 저게 바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암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뭔가 있었다는 거죠. 휘몰아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저런 무늬가 형성이 되고 저렇게 됐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천지개벽 같은 폭우, 홍수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함과 생과 함과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죄를 안 지었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 했을까? 성경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행위에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행위를 보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라.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받은 즉.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노아의 가정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했던 거죠. 두 번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 준행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지셨잖아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예배 드리는 발걸음이 어때요? 야,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게 행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은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고 인정받는 게 뭐였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했다.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원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 여기 정말 중요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밥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고 싶잖아요. 뭔가 하고 싶죠. 그런 행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모이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멘. 그래서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수 믿어요 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행함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끄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끄심이 있습니까? 그 이끄심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예배신앙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0절.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는 어땠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노아의 예배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땅을 비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비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하실 거다. 그런데 지구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세계 곳곳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신앙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온 거예요. 그게 고인돌입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족의 후예가 우리의 선조들이고 그들이 노아 신앙을 가지고 동쪽 해 뜨는 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반도 가운데도 남쪽에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우리 고유 신앙을 설명해 주는 고인돌 다듬지 않은 돌 제단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성경밖에 없다. 돌은 다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만 제사를 지낼 때 돌을 다듬지 말라. 근데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에 4만 기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 7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4만 기가 있어요. 그것도 남쪽에 저 북한 평북 쪽에 있고 남쪽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고인돌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학자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무덤이다. 또 하나는 제단이다. KBS에서 추적을 하면서 둘로 결론을 내렸어요. 왜 고인돌이 있느냐? 무덤으로 사용했을 거고 뭔가 제단을 쌓기
위에서 있는데 별자리 흔적 가운데 북두칠성 별자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별자리가 왜 고인돌에 새겨져 있나? 지금 막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보도입니다. 이게 죽음과 하늘에 대한 숭배사상이다. 그러니까 셈족 후예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아 신앙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세계 민족 가운데 하늘임이라고 하는 하늘 숭배사상, 그 하늘 숭배사상이 하나님 숭배사상이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고, 그 숭배사상을 가지고 고인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에 뭘 베푸셨어요? 세상에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보호받고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삶으로 순종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은 보호하신다. 아멘.